가장 높은 천국에 오르고 싶은가? 가장 낮은 지옥을 꿰뚫고 싶은가? 그건 변치 않는 아름다움의 꿈속에서 살거나 아니면 지극히 기본적인 생각 속에 머무르는 것. 너의 생각이 내 위의 천국이고 너의 생각이 저 아래 지옥이니. 행복은 생각이 아닌 곳에 있지 않고 고통 또한 생각만 알 수 있다. 생각만 남기고 세상은 사라질 것이며 영광은 꿈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오로지 생각에서 비롯된 드라마만이 대를 이어 영원히 흐를 것이다. 존엄, 수치, 슬픔, 고통, 번민, 사랑, 미움. 이 모든 건 운명을 지배하며 강력하게 맥동하는 생각에 이런저런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무지개의 여러 색이 무색의 광선 하나를 만들듯 우주의 온갖 변화들은 영원한 꿈 하나를 만든다. 그 꿈은 모두 내 안에 있으며 꿈꾸는 이는 오래 기다리고 있다. 살아있는 생각과 강인함을, 자신을 깨워줄 아침을. 그러면 이상이 현실이 되며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천국. 순수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지옥의 꿈은 사라질 것이다. 악은 악을 공리하는 생각이며 선은 선하게 만드는 생각이다. 빛과 어둠, 죄악과 순수함도 마찬가지로 생각에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것을 생각하며 살면 가장 위대한 것을 볼 것이며 가장 높은 것을 마음에 새기면 가장 높은 존재가 될 것이다. 제임스 앨런. 삶을 물들이는 것은 마음으로 이어진 실타래다. 기쁨을 발견하는 것도 마음의 실타래이며 자신을 갈고 닦는 것도 마음이다. 그립고 아픈 것도 마음의 실타래이며 보고 싶어 가슴 저미는 것도 마음이다. 외로이 살아가는 것도 마음이며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도 마음이다. 우리의 존재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새로운 비상을 향한 도전도 마음에서 시작된다. 인생의 잘못된 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요. 타인을 향한 따뜻한 손길도 마음에서 나온다. 선과 악을 가르는 것도 마음이며 그 판단을 실천하는 것도 마음의 결실이다.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것도 마음이며 삶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도 마음의 흐름이다. 이러한 마음들을 잘 다듬어 평온으로 가는 길을 마음으로 수놓는 나날이 되길 바란다. 내 마음을 내 의지대로 다스릴 수만 있다면 구속 없는 자유인이 될 텐데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갈등과 혼돈 속을 떠도는 나그네다. 우리가 분노하고 상처받는 것도 결국은 외부가 아닌 다스리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분노의 불길에서 벗어나려면 외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되돌아보는 일상의 수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인들은 마음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 가르쳤다. 행복은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하는 것이다. 행복을 위한 준비만 하다 보면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만다. 행복은 미래의 약속이 아닌 현재의 선물이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친다면 그 어떤 미래의 행복도 허상일 뿐이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에 낭독할 책은 제임스 앨런의 운의 법칙이다. 제임스 앨런은 톨스토이, 원시 기독교, 불교, 노자, 공자, 탈무드를 읽고 소박한 생활을 실천하면서 깨달은 사상을 여러 권의 책으로 발표했는데
그중 이 책에는 인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명상과 명상을 통해 회복한 바른 마음, 바른 삶을 유지하며 사는 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다. 이 잠재된 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염원할 때 그 어떤 꿈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안에 깃든 무한한 가능성을 찾고 하늘이 선물하는 운이라는 축복과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함과 자유. 우리는 필요 이상의 짐 때문에 육체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게 뭔지 알고 있다. 또한 그 부담에서 벗어날 때의 안도감도 경험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욕망, 신념, 추측이 복잡하게 얽혀짐을 진 것 같은 삶과 모든 논쟁과 추측을 배제하고 자연적 필요를 충족시키며 존재 사실에 대해 차분히 생각함으로써 단순하고 자유로워진 삶의 차이를 보여준다. 서랍과 찬장 방을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뒤덮는 사람들이 있다. 때로는 지저분한 데서 그치지 않고 집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서 벌레가 득식을 거리기도 한다.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들도 버리지 않는다. 벌레를 없애는 방법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뿐인데도 말이다. 그들은 자기가 그걸 가졌다는 느낌을 간직하고 싶어 하며 특히 다른 누구도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경우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 또한 언젠가는 쓰임이 있을 수 있다. 나중에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들이 불러일으키는 오래된 추억에 빠져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한다. 편안하고 체계적이며 잘 관리된 집에서는 먼지, 불편함, 과잉 축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쩌다 쌓였다고 해도 불필요한 것들을 모아 불에 태우거나 내다 버리고 집안을 청소하여 원래의 볕이 잘 드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집으로 되돌리기 마련이다. 정신적인 쓰레기와 잡동사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불법적이며 부자연스러운 쾌락에 대한 갈증, 기적과 신, 천사와 악마, 끝없는 신학적 복잡성에 대한 상충하는 믿음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집요하게 매달리며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로 인해 가설 위에 가설이 쌓이고 추측에 추측이 더해지다 보면 단순하고 아름다우며 온전히 충족적인 삶의 사실들이 끝내 형이상학적인 더미 아래로 묻혀 시야에서도 머릿속 지식에서도 사라지고 만다. 단순함은 이 욕망의 고통스러운 혼란과 넘쳐나는 견해들을 제거하고 영구적이며 본질적인 것에만 충실한 것이다. 인생에서 계속되는 건 뭘까?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영속적인 것은 미덕이며 본질은 인격이다. 인생은 아주 단순하다. 실천하기 쉽지는 않지만 명백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 원칙이 있을 뿐이다.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제대로 이해하며 살면 된다. 위대한 영혼들은 모두 삶을 아주 단순하게 살았다. 부처는 이를 8가지 덕목으로 정리하고 이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8가지 덕목을 하나로 줄여 자비라고 불렀다. 공자는 지식의 완성이 5가지 덕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쳤으며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 후회 또는 측은지심이라고 표현했다. 예수는 삶 전체를 사랑의 원리로 축소시켰다. 자비와 측은지심, 사랑, 세 가지는 동일하다. 게다가 똑같이 단순하다. 그러나 나는 이들 미덕의 깊이와 높이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고스란히 실천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완전하고 완벽하며 숭고할 것이다. 지식과 미덕 지혜에서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미덕들의 단순한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간 쌓아온 정신적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이제 그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그 실천 과정은 마음이 순수함과 단순함의 필요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는 매우 고통스럽다. 그때까지 믿음, 끈기, 인내, 친절, 겸손, 이성 및 의지임이 가혹할 만큼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든 집이든 혹은 직장이든 정리 과정은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끝에는 편안함과 휴식이 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없이 복잡하지만 결국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고 규제하는 기본 법칙이나 원칙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이 몇 가지 단순한 규칙으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중심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한결같이 고결하다. 그는 생각과 말, 행동이 항상 적절하므로 그의 삶에는 충돌과 혼란이 없다. 어느 학자가 존엄하며 현명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불교 성인에게 물었다. 불교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인이 대답했다. 불교의 근본은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자가 말했다. 3살짜리 아이도 다 아는 걸 말해달라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건 불교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미묘하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예요. 성인은 다시 말했다. 불교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미묘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을 멈추고 좋은 일을 행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3살짜리 아이도 다 아는 거지요. 그러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일화의 해석을 단 사람에 따르면 학자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으며 진실을 바란 것도 아니었다. 그가 바란 건 애매모호한 형이상학적 가설이었다. 이 가설이 또 다른 가설을 낳고 그 뒤로도 또 다른 가설이 이어지면서 자기가 자랑 삼는 놀라운 지성을 펼쳐 보일 기회를 잡고 싶어 한 것이었다. 언젠가 어느 철학 학파의 일원이 내게 자랑스럽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의 형이상학 체계는 세상에서 제일 완벽하고 가장 복잡합니다. 나는 직접 그들 속으로 들어가 참여했으며 실제로 그 철학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뒤 나는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거기서부터 되돌아 나와 사실과 단순함, 자유의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들이는 더 나은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 방법이란 예쁘기는 하지만 허울뿐인 형이상하게 거미집을 만드느라 실을 자을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확실하며 간결한 미덕들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툭하면 추측에 의존하고 더러 교만하기도 하며 자기들의 가설을 현실로 착각하는 게 싫을 뿐 기본적으로 배움은 좋은 것이다. 다만 배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거나 지식을 거들먹거리기 위한 소유물로 생각한다면 그 배움은 죽은 것이다. 배움은 인간의 발전과 행복이라는 더 높은 목적으로 나아가는 수단이어야 하며 그럴 때만 살아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배움에 겸손한 마음이 동반될 때 선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된다. 불교 성인은 질문자 못지않게 학식이 높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단순하고 현명했다. 가설은 그것이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면 문제가 없다. 사실과 혼동하지만 않으면 가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일은 없다. 다만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가설을 아예 버려버리고 미덕을 실천하는 단순한 길을 걷는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스스로 숭고해지며 단순함과 깨달음, 해방의 정점에 다다른다. 단순함이 가져다 주는 자유와 기쁨에 이르기 위해서는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다만 생각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론 만들기에 낭비하지 말고 높고 유용한 목적에 맞추어 사실과 인생의 의무에 집중해야 한다. 단순한 삶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단순하다. 삶을 다스리는 마음이 순수하고 강해진 상태이며 삶이 진실의 중심에서 진실에 기대어 있다. 사치스러운 음식이 주는 해악, 불필요한데도 옷을 더 들여놓는 허영, 과장된 말과 성의 없는 행동, 지적인 과시와 공허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생각들. 이것들은 단순함의 미덕을 제대로 이해하고 좀 더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한쪽으로 밀쳐진다. 삶의 의무는 자아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실천된다. 자아에 매몰되지 않아야 새롭고 영광스러운 빛, 진실의 빛을 볼 수 있다. 자아에 매몰되지 않아야 그동안 지식에 감춰져 있던 삶의 위대하고 근본적인 사실들이 분명히 보이며 장황한 이론가들의 추측과 논쟁 속에서만 존재하던 영원한 진리를 실제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 단순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고결하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래와 미지의 것들,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들에 대해 의심하거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가상과 실제를 맞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덕을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모두가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알며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는 빛을 발견한다. 이 빛은 참된 질서를 비추고 심연과도 같은 미지의 세계에서 신성한 약속의 후광을 펼쳐 보인다. 깨달음의 빛 안에서 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할 수 있다. 단순함은 인간이 속박에서 벗어나 위대하고 강해지게 한다. 의심, 기만, 불순함, 낙담, 탄식, 의혹,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함에 의해 흩어져 뒤로 밀쳐진다. 그리하여 자유롭고 강하고 침착하며 평온하고 순수한 상태가 된다. 평온함과 마음의 조화. 진실을 소유한 사람은 평온하다. 마음이 정화되어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서두름,
흥분, 불안, 두려움 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자기를 극복한 이들은 지속적인 평온을 누린다. 평온함은 온갖 미덕의 광채를 더해주는 밝은 빛이다. 성자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후광처럼 평온함은 미덕을 후광으로 감싼다. 평온함이 없으면 강인함도 약점이 되고 만다. 외부의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쉽사리 균형을 잃는 사람은 정신이 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인간이 가진 강인함조차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른다. 유혹과 위기의 시간이 닥쳤을 때 죄악의 몸을 맡기거나 꼴사나운 분노에 휩쓸려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미덕을 갖춘 사람은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의 열정과 감정을 감시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며 평정을 얻는다. 평정을 얻으면서 영향력과 권력, 탁월함, 변치 않는 기쁨, 그리고 인생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함께 누린다.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과 열정을 주인으로 삼고서 위험한 쾌락을 쫓아 흥분 속에서 경쟁하듯 달리는 것에 목을 맨다. 이 사람들은 기쁨에 찬 승리의 삶을 누릴 자격이 없으며 평온함의 아름다운 보석을 받을 수도 그걸 그저 감상할 수도 없다. 입으로는 평화의 기도를 올릴지 모르지만 가슴으로 간절히 바라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평화라는 단어가 이들에게는 이따금 끄집어내어 즐기는 놀잇감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평온한 삶에는 죄악의 흥분에 휩쓸리는 시간이 없어서 슬픔과 후회의 반동적인 시간을 가질 일도 없다. 어리석게 희희낙낙하지 않으므로 어리석게 우울감에 빠지지 않으며 비참함과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지는 자기 비하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빠진 자리에 진실이 남는다. 그리고 진실은 영원히 평화에 둘러싸여 있다. 평온한 삶에는 새로운 행복이 끊이지 않는다. 통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가시기만 한 의무들이 평온한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 된다. 평온한 삶에서는 의무라는 단어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의무가 행복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동행하는 단어가 된다. 평온한 사람은 올바른 시각을 지니고 있어서 기쁨과 의무를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둘을 분리해서 보는 사람들은 쾌락 사냥꾼, 흥분 애호자 같은 마음을 지녔으며 그런 삶을 살아간다.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수준 낮은 작은 소란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평온함을 얻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슬픔을 은근히 사치스러운 즐길거리로 보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다. 평온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쉽지 않을 뿐 간단하다. 평온함에 방해가 되는 모든 흥분거리, 소란거리들을 치워버리고 확고한 미덕들로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다. 이 미덕들은 사건과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영속적인 충족감과 평화를 약속한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 매일 착실히 노력하는 사람만 평온함을 얻을 수 있으며 더 큰 자기 통제, 더 큰 마음의 평정도 얻을 수 있다. 누구든 자기를 다스리는 만큼 자신에게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자기 통제권은
꾸준한 실천으로만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도 매일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계속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점차 승리자가 된다. 비록 각각의 승리는 작을 수 있지만 이것들을 영원히 소유하면서 하나하나 품성에 얹어갈수록 훨씬 더 큰 평온함이 찾아온다. 이렇게 하여 그는 스스로 강하고 능력 있고 행복해지며 자신의 의무를 흠잡을 데 없이 수행하며 인생의 모든 사건에 흔들림 없는 정신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설사 이번 생에서 어떤 충격에도 끄덕하지 않는 최상의 평온함에는 이르지 못한다 해도 인생의 전투에서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침착함과 순수함을 갖추게 될 것이며 그의 선함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므로 적어도 조금은 더 풍요로워진 세상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자아를 극복하다 보면 자기 마음의 복잡 미묘한 상태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 이 자기 인식이 바로 평온함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하는 신성한 지식이다. 자기를 알지 않고서는 영속적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으며 사나운 열정에 휩쓸리는 마음으로는 평온함이 지배하는 거룩한 곳으로 다가갈 수 없다. 나약한 사람은 불길처럼 내달리는 군마에 올라 말이 가고 싶은 곳으로 무작정 달리게 내버려 두는 사람과 같다. 강한 사람은 말에 올라타 능숙한 손길로 다스리며 말이 달리는 방향과 속도를 지시하는 사람이다. 평온함은 신성한 품성 또는 그에 근접하는 품성을 의미하며 평온함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움의 권좌에 오를 수 있다. 평온함에 가 닿은 사람 모두에게 휴식과 평화가 주어진다. 아직 나약함과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평온한 마음 앞에서는 불안에서 놓여나 휴식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에 힘을 받고 슬픔의 시간에 치유와 위안을 얻는다. 자기를 극복하는 강인함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힘도 강하기 때문이며 영혼의 피로를 이겨낸 사람에게는 피로에 지친 길 위의 사람들을 도울 힘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온함은 시련과 위급 상황, 다른 이들로부터의 비난, 중상모략, 허위에 휘둘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위대한 정신의 힘에서 나온다. 그래서 평온함은 깨달음, 지혜로운 이해의 진정한 지표로 여겨진다. 평온한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다. 자신을 음해하고 모욕하는 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마음이 평정을 잃지 않으며 평화를 잊어버리지 않는 평온한 사람들은 고귀한 부드러움을 지녔으면서도 외적으로 강인하다. 이런 강인함이야말로 자기 통제의 완전 무결한 꽃이다. 이 꽃을 얻기까지는 고통을 참으며 뜨거운 불길을 지나고 자기 정화의 기나긴 과정을 나아가야 한다. 평온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행복과 지식 모두의 샘을 발견한 사람이며 그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그는 자기 힘의 전권을 쥐고 있으며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무한하다. 그가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든 반드시 독창성과 힘이 발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다룰 뿐 그것들에 이러쿵저러쿵 별것 아닌 의견을 붙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덧붙이면 그것들에 더 이상 끌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것들을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단순한 의견으로만 여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그는 자기 본의를 벗어버리고 법칙에 따름으로써 자연과 우주의 힘에 합쳐진다. 그는 이기적이지 않으므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제약 없이 자원을 활용하며 자존심을 극복했으므로 주춤거리는 일 없이 마음껏 에너지를 쓴다. 어느 의미로 그는 무언가를 자기 걸로 여기는 일 자체를 그만두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지닌 미덕조차도 진실의 한 부분일 뿐 전적으로 누군가의 품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여긴다. 이제 그는 의식을 지닌 존재로서 우주적인 힘의 원칙에 통합되었으며 더 이상 하찮은 것들을 추구하는 비열하고 왜소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자아를 버림으로써 자아의 부속물인 탐욕과 불행,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냈다. 그래서 평온하게 행동하며 모든 결과를 똑같이 평온하게 받아들인다. 그는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주어진 일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 그는 맹목적으로 일하는 법이 없다. 그는 일이 누군가의 호의로 술술 풀리듯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평온한 사람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의 표면과 같다. 마치 거울처럼 삶과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반면에 불안한 마음은 호수의 거친 표면처럼 그 위로 떨어지는 온갖 것에 왜곡된 이미지를 비춘다. 스스로 극복한 사람은 자기 내면의 고요한 깊이를 응시하며 우주를 투영한다. 그는 광대무변한 완벽함을 보면서 삶의 공평함을 깨닫는다. 이제 그는 세상에서 불공정하고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조차 자기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라는 걸 알게 되며 그것들을 전체를 이루는 일부로서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평온함은 기쁨과 깨달음의 원천이 되는 무한한 재원으로 그에게 남는다. 참된 행복을 바란다면 누구나 다정한 성품을 간직하고 순수하고 온화한 생각만을 떠올리며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처럼 축복받은 조건과 이 같은 품성과 삶의 아름다움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세상의 불행을 줄이고자 기원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무자비함과 불순함,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누군가가 어떤 이론이나 신학을 전파함으로써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꿈꾼다면 이는 큰 착각의 것이다. 가혹함과 불순함, 불행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고통에 날마다 한 몫을 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에 반해 매 순간 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행복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세상의 행복에 한 몫을 더하는 셈이다. 이는 혹여 품고 있을지도 모를 어떤 종교적 신념과는 무관한 일이다. 온화해지고 베풀고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대단한 학식을 갖추어도 인생이 보잘것없다. 깊이 있고 실제적이며 오래도록 지속되는 삶의 교훈은 온화함과 순수함, 그리고 행복을 얻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어떤 적대감을 마주하더라도 변함없이 다정하게 행동한다면 이는 자신을 정복한 영혼의 확실한 발현이자 지혜의 증인,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증거가 된다. 다정하고 행복한 영혼은 경험과 지혜가 무르익은 열매이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짙은 그 영향력의 향기를 널리 퍼뜨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고 세상을 정화한다.
그리고 이제 시작점에 서서 참된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거듭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바로 이날부터 다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환경이 내 발목을 잡는다고 말하지 말라. 환경은 결코 내 발목을 잡지 않는다. 그것은 내게 도움이 되고자 그곳에 존재한다. 내 다정함과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외부의 모든 일은 내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 조건이며, 따라서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해야만 배우고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다. 허물은 내 안에 있다. 순수한 행복은 올바르고 건강한 영혼의 상태이며,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의 주인이 될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선의를 품어 무정함과 탐욕, 분노가 소멸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스쳐가는 부드러운 공기처럼 변하리니. 도저히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면 불안과 불행이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믿음과 열망, 그리고 결심만 있다면 이 일이 쉬워지고 머지않은 장래의 일을 성취하며 이 복된 상태에 이를 것이다. 낙담, 짜증, 불안과 불평, 비난과 푸념은 생각을 좀먹는 벌레이자 마음의 질병이다. 이들은 마음가짐에 문제가 생겼다는 징후이며, 따라서 이들로 말미암아 고통스럽다면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는 편이 바람직하다. 사실 세상에는 숱한 죄와 고통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연민을 모조리 끌어모아야 하지만 고통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고통은 이미 차고 넘치니 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하디 귀한 명랑함과 행복이다. 우리가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삶과 품성의 아름다움이다. 이 아름다움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이것은 독보적으로 탁월하고 지속적이고 실제적이고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기쁨과 축복이 이 안에 존재한다. 이제 나를 둘러싼 부당함을 비관적으로 곱씹지 말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악행에 불평하거나 반감을 품지 말자. 그래서 모든 잘못과 악행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된 삶을 살아보자. 마음의 평화, 순수한 종교, 그리고 참된 개혁이 이 길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진실하기를 바란다면 진실하게 대하라. 세상이 고통과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해방시켜라. 가정과 주변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행복해져라. 나를 변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마라. 거절에 사로잡혀 자신을 소모시키거나 악을 향해 아우성치지 말고 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라. 내 안에 있는 선을 실현할 때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채움이 아닌 비움에서 시작된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마음을 정화하며 단순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일상에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분노, 불안,
질투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진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이러한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비워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삶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단순한 진리를 말했다. 사랑하고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는 얼마나 단순한 가르침인가. 하지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우리는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야 한다. 타인을 향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미룬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을 미루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한 평온함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고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를 변화시킨다.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고 그것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이다. 더 단순하고 더 평온하며 더 행복한 삶을 향한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될 것이다. 가장 높은 천국에 오르고 싶은가? 가장 낮은 지옥을 꿰뚫고 싶은가? 그건 변치 않는 아름다움의 꿈속에서 살거나 아니면 지극히 기본적인 생각 속에 머무르는 것. 너의 생각이 내 위의 천국이고 너의 생각이 저 아래 지옥이니. 행복은 생각이 아닌 곳에 있지 않고 고통 또한 생각만 알 수 있다. 생각만 남기고 세상은 사라질 것이며 영광은 꿈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오로지 생각에서 비롯된 드라마만이 대를 이어 영원히 흐를 것이다. 존엄, 수치, 슬픔, 고통, 번민, 사랑, 미움. 이 모든 건 운명을 지배하며 강력하게 맥동하는 생각에 이런저런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무지개의 여러 색이 무색의 광선 하나를 만들듯 우주의 온갖 변화들은 영원한 꿈 하나를 만든다. 그 꿈은 모두 내 안에 있으며 꿈꾸는 이는 오래 기다리고 있다. 살아있는 생각과 강인함을, 자신을 깨워줄 아침을. 그러면 이상이 현실이 되며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천국. 순수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지옥의 꿈은 사라질 것이다. 악은 악을 공리하는 생각이며 선은 선하게 만드는 생각이다. 빛과 어둠, 죄악과 순수함도 마찬가지로 생각에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것을 생각하며 살면 가장 위대한 것을 볼 것이며 가장 높은 것을 마음에 새기면 가장 높은 존재가 될 것이다. 제임스 앨런. 삶을 물들이는 것은 마음으로 이어진 실타래다. 기쁨을 발견하는 것도 마음의 실타래이며 자신을 갈고 닦는 것도 마음이다. 그립고 아픈 것도 마음의 실타래이며 보고 싶어 가슴 저미는 것도 마음이다. 외로이 살아가는 것도 마음이며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도 마음이다. 우리의 존재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새로운 비상을 향한 도전도 마음에서 시작된다.
인생의 잘못된 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요. 타인을 향한 따뜻한 손길도 마음에서 나온다. 선과 악을 가르는 것도 마음이며 그 판단을 실천하는 것도 마음의 결실이다.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것도 마음이며 삶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도 마음의 흐름이다. 이러한 마음들을 잘 다듬어 평온으로 가는 길을 마음으로 수놓는 나날이 되길 바란다. 내 마음을 내 의지대로 다스릴 수만 있다면 구속 없는 자유인이 될 텐데,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갈등과 혼돈 속을 떠도는 나그네다. 우리가 분노하고 상처받는 것도 결국은 외부가 아닌 다스리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분노의 불길에서 벗어나려면 외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되돌아보는 일상의 수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인들은 마음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 가르쳤다. 행복은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하는 것이다. 행복을 위한 준비만 하다 보면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만다. 행복은 미래의 약속이 아닌 현재의 선물이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친다면 그 어떤 미래의 행복도 허상일 뿐이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에 낭독할 책은 제임스 앨런의 운의 법칙이다. 제임스 앨런은 톨스토이, 원시 기독교, 불교, 노자, 공자, 탈무드를 읽고 소박한 생활을 실천하면서 깨달은 사상을 여러 권의 책으로 발표했는데, 그중 이 책에는 인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명상과 명상을 통해 회복한 바른 마음, 바른 삶을 유지하며 사는 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다. 이 잠재된 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염원할 때 그 어떤 꿈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안에 깃든 무한한 가능성을 찾고 하늘이 선물하는 운이라는 축복과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함과 자유. 우리는 필요 이상의 짐 때문에 육체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게 뭔지 알고 있다. 또한 그 부담에서 벗어날 때의 안도감도 경험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욕망, 신념, 추측이 복잡하게 얽혀짐을 진 것 같은 삶과 모든 논쟁과 추측을 배제하고 자연적 필요를 충족시키며 존재 사실에 대해 차분히 생각함으로써 단순하고 자유로워진 삶의 차이를 보여준다. 서랍과 찬장 방을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뒤덮는 사람들이 있다. 때로는 지저분한 데서 그치지 않고 집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서 벌레가 득식을 거리기도 한다.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들도 버리지 않는다. 벌레를 없애는 방법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뿐인데도 말이다. 그들은 자기가 그걸 가졌다는 느낌을 간직하고 싶어 하며, 특히 다른 누구도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경우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 또한 언젠가는 쓰임이 있을 수 있다. 나중에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들이 불러일으키는 오래된 추억에 빠져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한다. 편안하고 체계적이며 잘 관리된 집에서는 먼지, 불편함, 과잉 축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쩌다 쌓였다고 해도 불필요한 것들을 모아 불에 태우거나 내다 버리고 집안을 청소하여
원래의 볕이 잘 드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집으로 되돌리기 마련이다. 정신적인 쓰레기와 잡동사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불법적이며 부자연스러운 쾌락에 대한 갈증, 기적과 신, 천사와 악마, 끝없는 신학적, 복잡성에 대한 상충하는 믿음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집요하게 매달리며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로 인해 가설 위에 가설이 쌓이고 추측에 추측이 더해지다 보면 단순하고 아름다우며 온전히 충족적인 삶의 사실들이 끝내 형이상학적인 더미 아래로 묻혀 시야에서도 머릿속 지식에서도 사라지고 만다. 단순함은 이 욕망의 고통스러운 혼란과 넘쳐나는 견해들을 제거하고 영구적이며 본질적인 것에만 충실한 것이다. 인생에서 계속되는 건 뭘까?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영속적인 것은 미덕이며 본질은 인격이다. 인생은 아주 단순하다. 실천하기 쉽지는 않지만 명백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 원칙이 있을 뿐이다.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제대로 이해하며 살면 된다. 위대한 영혼들은 모두 삶을 아주 단순하게 살았다. 부처는 이를 8가지 덕목으로 정리하고 이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8가지 덕목을 하나로 줄여 자비라고 불렀다. 공자는 지식의 완성이 5가지 덕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쳤으며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 후회 또는 측은지심이라고 표현했다. 예수는 삶 전체를 사랑의 원리로 축소시켰다. 자비와 측은지심, 사랑, 3가지는 동일하다. 게다가 똑같이 단순하다. 그러나 나는 이들 미덕의 깊이와 높이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고스란히 실천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완전하고 완벽하며 숭고할 것이다. 지식과 미덕 지혜에서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미덕들의 단순한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간 쌓아온 정신적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이제 그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그 실천 과정은 마음이 순수함과 단순함의 필요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는 매우 고통스럽다. 그때까지 믿음, 끈기, 인내, 친절, 겸손, 이성 및 의지임이 가혹할 만큼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든 집이든 혹은 직장이든 정리 과정은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끝에는 편안함과 휴식이 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없이 복잡하지만 결국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고 규제하는 기본 법칙이나 원칙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이 몇 가지 단순한 규칙으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중심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한결같이 고결하다. 그는 생각과 말, 행동이 항상 적절하므로 그의 삶에는 충돌과 혼란이 없다. 어느 학자가 존엄하며 현명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불교 성인에게 물었다. 불교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인이 대답했다. 불교의 근본은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자가 말했다. 3살짜리 아이도 다 아는 걸 말해달라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건 불교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미묘하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예요. 성인은 다시 말했다. 불교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미묘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을 멈추고 좋은 일을 행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3살짜리 아이도 다 아는 거지요. 그러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일화의 해석을 단 사람에 따르면 학자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으며 진실을 바란 것도 아니었다. 그가 바란 건 애매모호한 형이상학적 가설이었다. 이 가설이 또 다른 가설을 낳고 그 뒤로도 또 다른 가설이 이어지면서 자기가 자랑 삼는 놀라운 지성을 펼쳐 보일 기회를 잡고 싶어 한 것이었다. 언젠가 어느 철학 학파의 일원이 내게 자랑스럽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의 형이상학 체계는 세상에서 제일 완벽하고 가장 복잡합니다. 나는 직접 그들 속으로 들어가 참여했으며 실제로 그 철학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뒤 나는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거기서부터 되돌아 나와 사실과 단순함, 자유의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들이는 더 나은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 방법이란 예쁘기는 하지만 허울뿐인 형이상하게 거미집을 만드느라 실을 자을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확실하며 간결한 미덕들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툭하면 추측에 의존하고 더러 교만하기도 하며 자기들의 가설을 현실로 착각하는 게 싫을 뿐 기본적으로 배움은 좋은 것이다. 다만 배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거나 지식을 거들먹거리기 위한 소유물로 생각한다면 그 배움은 죽은 것이다. 배움은 인간의 발전과 행복이라는 더 높은 목적으로 나아가는 수단이어야 하며 그럴 때만 살아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배움에 겸손한 마음이 동반될 때 선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된다. 불교 성인은 질문자 못지않게 학식이 높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단순하고 현명했다. 가설은 그것이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면 문제가 없다. 사실과 혼동하지만 않으면 가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일은 없다. 다만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가설을 아예 버려버리고 미덕을 실천하는 단순한 길을 걷는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스스로 숭고해지며 단순함과 깨달음, 해방의 정점에 다다른다. 단순함이 가져다 주는 자유와 기쁨에 이르기 위해서는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다만 생각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론 만들기에 낭비하지 말고 높고 유용한 목적에 맞추어 사실과 인생의 의무에 집중해야 한다. 단순한 삶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단순하다. 삶을 다스리는 마음이 순수하고 강해진 상태이며 삶이 진실의 중심에서 진실에 기대어 있다. 사치스러운 음식이 주는 해악, 불필요한데도 옷을 더 들여놓는 허영, 과장된 말과 성의 없는 행동, 지적인 과시와 공허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생각들. 이것들은 단순함의 미덕을 제대로 이해하고 좀 더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한쪽으로 밀쳐진다.
삶의 의무는 자아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실천된다. 자아에 매몰되지 않아야 새롭고 영광스러운 빛, 진실의 빛을 볼 수 있다. 자아에 매몰되지 않아야 그동안 지식에 감춰져 있던 삶의 위대하고 근본적인 사실들이 분명히 보이며 장황한 이론가들의 추측과 논쟁 속에서만 존재하던 영원한 진리를 실제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 단순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고결하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래와 미지의 것들,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들에 대해 의심하거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가상과 실제를 맞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덕을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모두가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알며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는 빛을 발견한다. 이 빛은 참된 질서를 비추고 심연과도 같은 미지의 세계에서 신성한 약속의 후광을 펼쳐 보인다. 깨달음의 빛 안에서 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할 수 있다. 단순함은 인간이 속박에서 벗어나 위대하고 강해지게 한다. 의심, 기만, 불순함, 낙담, 탄식, 의혹,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함에 의해 흩어져 뒤로 밀쳐진다. 그리하여 자유롭고 강하고 침착하며 평온하고 순수한 상태가 된다. 평온함과 마음의 조화. 진실을 소유한 사람은 평온하다. 마음이 정화되어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서두름, 흥분, 불안, 두려움 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자기를 극복한 이들은 지속적인 평온을 누린다. 평온함은 온갖 미덕의 광채를 더해주는 밝은 빛이다. 성자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후광처럼 평온함은 미덕을 후광으로 감싼다. 평온함이 없으면 강인함도 약점이 되고 만다. 외부의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쉽사리 균형을 잃는 사람은 정신이 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인간이 가진 강인함조차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른다. 유혹과 위기의 시간이 닥쳤을 때 죄악의 몸을 맡기거나 꼴사나운 분노에 휩쓸려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미덕을 갖춘 사람은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의 열정과 감정을 감시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며 평정을 얻는다. 평정을 얻으면서 영향력과 권력, 탁월함, 변치 않는 기쁨, 그리고 인생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함께 누린다.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과 열정을 주인으로 삼고서 위험한 쾌락을 쫓아 흥분 속에서 경쟁하듯 달리는 것에 목을 맨다. 이 사람들은 기쁨에 찬 승리의 삶을 누릴 자격이 없으며 평온함의 아름다운 보석을 받을 수도 그걸 그저 감상할 수도 없다. 입으로는 평화의 기도를 올릴지 모르지만 가슴으로 간절히 바라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평화라는 단어가 이들에게는 이따금 끄집어내어 즐기는 놀잇감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평온한 삶에는 죄악의 흥분에 휩쓸리는 시간이 없어서 슬픔과 후회의 반동적인 시간을 가질 일도 없다. 어리석게 희희낙낙하지 않으므로 어리석게 우울감에 빠지지 않으며 비참함과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지는 자기 비하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빠진 자리에 진실이 남는다. 그리고 진실은
영원히 평화에 둘러싸여 있다. 평온한 삶에는 새로운 행복이 끊이지 않는다. 통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가시기만 한 의무들이 평온한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 된다. 평온한 삶에서는 의무라는 단어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의무가 행복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동행하는 단어가 된다. 평온한 사람은 올바른 시각을 지니고 있어서 기쁨과 의무를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둘을 분리해서 보는 사람들은 쾌락 사냥꾼, 흥분 애호자 같은 마음을 지녔으며 그런 삶을 살아간다.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수준 낮은 작은 소란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평온함을 얻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슬픔을 은근히 사치스러운 즐길거리로 보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다. 평온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쉽지 않을 뿐 간단하다. 평온함에 방해가 되는 모든 흥분거리, 소란거리들을 치워버리고 확고한 미덕들로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다. 이 미덕들은 사건과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영속적인 충족감과 평화를 약속한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 매일 착실히 노력하는 사람만 평온함을 얻을 수 있으며 더 큰 자기 통제, 더 큰 마음의 평정도 얻을 수 있다. 누구든 자기를 다스리는 만큼 자신에게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자기 통제권은 꾸준한 실천으로만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도 매일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계속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점차 승리자가 된다. 비록 각각의 승리는 작을 수 있지만 이것들을 영원히 소유하면서 하나하나 품성에 얹어갈수록 훨씬 더 큰 평온함이 찾아온다. 이렇게 하여 그는 스스로 강하고 능력 있고 행복해지며 자신의 의무를 흠잡을 데 없이 수행하며 인생의 모든 사건에 흔들림 없는 정신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설사 이번 생에서 어떤 충격에도 끄덕하지 않는 최상의 평온함에는 이르지 못한다 해도 인생의 전투에서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침착함과 순수함을 갖추게 될 것이며 그의 선함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므로 적어도 조금은 더 풍요로워진 세상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자아를 극복하다 보면 자기 마음의 복잡 미묘한 상태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 이 자기 인식이 바로 평온함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하는 신성한 지식이다. 자기를 알지 않고서는 영속적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으며 사나운 열정에 휩쓸리는 마음으로는 평온함이 지배하는 거룩한 곳으로 다가갈 수 없다. 나약한 사람은 불길처럼 내달리는 군마에 올라 말이 가고 싶은 곳으로 무작정 달리게 내버려두는 사람과 같다. 강한 사람은 말에 올라타 능숙한 손길로 다스리며 말이 달리는 방향과 속도를 지시하는 사람이다. 평온함은 신성한 품성 또는 그에 근접하는 품성을 의미하며 평온함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움의 권좌에 오를 수 있다. 평온함에 가 닿은 사람 모두에게 휴식과 평화가 주어진다. 아직 나약함과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평온한 마음 앞에서는 불안에서 놓여나 휴식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에 힘을 받고 슬픔의 시간에 치유와 위안을 얻는다.
자기를 극복하는 강인함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힘도 강하기 때문이며, 영혼의 피로를 이겨낸 사람에게는 피로에 지친 길 위의 사람들을 도울 힘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온함은 시련과 위급 상황, 다른 이들로부터의 비난, 중상모략, 허위에 휘둘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위대한 정신의 힘에서 나온다. 그래서 평온함은 깨달음, 지혜로운 이해의 진정한 지표로 여겨진다. 평온한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다. 자신을 음해하고 모욕하는 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마음이 평정을 잃지 않으며 평화를 잊어버리지 않는 평온한 사람들은 고귀한 부드러움을 지녔으면서도 외적으로 강인하다. 이런 강인함이야말로 자기 통제의 완전 무결한 꽃이다. 이 꽃을 얻기까지는 고통을 참으며 뜨거운 불길을 지나고 자기 정화의 기나긴 과정을 나아가야 한다. 평온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행복과 지식 모두의 샘을 발견한 사람이며 그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그는 자기 힘의 전권을 쥐고 있으며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무한하다. 그가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든 반드시 독창성과 힘이 발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다룰 뿐 그것들에 이러쿵저러쿵 별것 아닌 의견을 붙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덧붙이면 그것들에 더 이상 끌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것들을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단순한 의견으로만 여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그는 자기 본의를 벗어버리고 법칙에 따름으로써 자연과 우주의 힘에 합쳐진다. 그는 이기적이지 않으므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제약 없이 자원을 활용하며 자존심을 극복했으므로 주춤거리는 일 없이 마음껏 에너지를 쓴다. 어느 의미로 그는 무언가를 자기 걸로 여기는 일 자체를 그만두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지닌 미덕조차도 진실의 한 부분일 뿐 전적으로 누군가의 품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여긴다. 이제 그는 의식을 지닌 존재로서 우주적인 힘의 원칙에 통합되었으며 더 이상 하찮은 것들을 추구하는 비열하고 왜소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자아를 버림으로써 자아의 부속물인 탐욕과 불행,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냈다. 그래서 평온하게 행동하며 모든 결과를 똑같이 평온하게 받아들인다. 그는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주어진 일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 그는 맹목적으로 일하는 법이 없다. 그는 일이 누군가의 호의로 술술 풀리듯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평온한 사람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의 표면과 같다. 마치 거울처럼 삶과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반면에 불안한 마음은 호수의 거친 표면처럼 그 위로 떨어지는 온갖 것에 왜곡된 이미지를 비춘다. 스스로 극복한 사람은 자기 내면의 고요한 깊이를 응시하며 우주를 투영한다. 그는 광대무변한 완벽함을 보면서 삶의 공평함을 깨닫는다. 이제 그는 세상에서 불공정하고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조차 자기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라는 걸 알게 되며 그것들을 전체를 이루는 일부로서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평온함은 기쁨과 깨달음의 원천이 되는 무한한 재원으로 그에게 남는다. 참된 행복을 바란다면 누구나 다정한 성품을 간직하고 순수하고 온화한 생각만을 떠올리며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처럼 축복받은 조건과 이 같은 품성과 삶의 아름다움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세상의 불행을 줄이고자 기원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무자비함과 불순함,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누군가가 어떤 이론이나 신학을 전파함으로써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꿈꾼다면 이는 큰 착각의 것이다. 가혹함과 불순함, 불행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고통에 날마다 한 몫을 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에 반해 매 순간 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행복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세상의 행복에 한 몫을 더하는 셈이다. 이는 혹여 품고 있을지도 모를 어떤 종교적 신념과는 무관한 일이다. 온화해지고 베풀고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대단한 학식을 갖추어도 인생이 보잘것없다. 깊이 있고 실제적이며 오래도록 지속되는 삶의 교훈은 온화함과 순수함, 그리고 행복을 얻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어떤 적대감을 마주하더라도 변함없이 다정하게 행동한다면 이는 자신을 정복한 영혼의 확실한 발현이자 지혜의 증인,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증거가 된다. 다정하고 행복한 영혼은 경험과 지혜가 무르익은 열매이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짙은 그 영향력의 향기를 널리 퍼뜨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고 세상을 정화한다. 그리고 이제 시작점에 서서 참된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거듭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바로 이날부터 다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환경이 내 발목을 잡는다고 말하지 말라. 환경은 결코 내 발목을 잡지 않는다. 그것은 내게 도움이 되고자 그곳에 존재한다. 내 다정함과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외부의 모든 일은 내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 조건이며 따라서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해야만 배우고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다. 허물은 내 안에 있다. 순수한 행복은 올바르고 건강한 영혼의 상태이며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의 주인이 될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선의를 품어 무정함과 탐욕, 분노가 소멸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스쳐가는 부드러운 공기처럼 변하리니. 도저히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면 불안과 불행이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믿음과 열망, 그리고 결심만 있다면 이 일이 쉬워지고 머지않은 장래의 일을 성취하며 이 복된 상태에 이를 것이다. 낙담, 짜증, 불안과 불평, 비난과 푸념은 생각을 좀먹는 벌레이자 마음의 질병이다. 이들은 마음가짐에 문제가 생겼다는 징후이며 따라서 이들로 말미암아 고통스럽다면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는 편이 바람직하다. 사실 세상에는 숱한 죄와 고통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연민을 모조리 끌어모아야 하지만 고통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고통은 이미 차고 넘치니 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하디 귀한 명랑함과 행복이다. 우리가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삶과 품성의 아름다움이다. 이 아름다움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이것은 독보적으로 탁월하고 지속적이고 실제적이고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기쁨과 축복이 이 안에 존재한다. 이제 나를 둘러싼 부당함을 비관적으로 곱씹지 말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악행에 불평하거나 반감을 품지 말자. 그래서 모든 잘못과 악행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된 삶을 살아보자. 마음의 평화, 순수한 종교, 그리고 참된 개혁이 이 길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진실하기를 바란다면 진실하게 대하라. 세상이 고통과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해방시켜라. 가정과 주변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행복해져라. 나를 변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마라. 거절에 사로잡혀 자신을 소모시키거나 악을 향해 아우성치지 말고 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라. 내 안에 있는 선을 실현할 때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채움이 아닌 비움에서 시작된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마음을 정화하며 단순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일상에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분노, 불안, 질투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진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이러한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비워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삶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단순한 진리를 말했다. 사랑하고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는 얼마나 단순한 가르침인가. 하지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우리는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야 한다. 타인을 향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미룬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을 미루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한 평온함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고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를 변화시킨다.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고 그것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이다. 더 단순하고 더 평온하며 더 행복한 삶을 향한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될 것이다.